네, 감사드립니다. 네, 늘 제가 한 며칠 전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온라인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김칫국 마신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이러면 좀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 생각을 하고서는 까먹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아까도 갑자기 원래 이제 바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수 총무님이 오늘 1인 3역을 또 하셨잖아요. 오늘 아주 어벤져스 하셨는데 까먹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방송사고 났구나. 진짜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현장에서는 이제 영상 소리를 막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인식하는데 좀 한참 걸렸습니다. 잠깐 좀 바보가 됐었는데 정말 이렇게 늘 좀 신경 써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생일 사실은 이제 오늘 제 생일 내일이에요. 오늘 우리 또 우리 청년대학부의 또 이성현 자매님 생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밖에만 하는 게 좀 죄송하고 제가 더 열심히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선물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자기들 아까 막 신나가지고 거의 뭐 파티 분위기로 아까 카메라에 다 안 잡혔었는데 제 생일을 빙자해서 이제 파티를 열었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생일이신 분들 또 최근에 생일이셨던 분들 계세요. 저희 아내하고 또 우리 조한결 형제님하고 또 생일도 같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최근에 생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더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또 복음으로 선물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신 그 티셔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3일 전에 제 아내 생일에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커플티를 내 것도 사는 겸 해서 같이 사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커플티가 2벌씩 됐습니다. 이런 또 일도 있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아내 생일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초의 비대면 축하는 처음이네요. 우리 더불어서 오늘 새가족 우리 수료하신 분들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가 좀 만나서 이렇게 축하드리면 좋은데 아쉽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좀 축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빵빠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대면 예배 다시 시작되면 우리 마을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2부 우리 예고된 대로 명절 대잔치 아주 기획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 외부로 할 수 있는 이 명절 게임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제 주중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테스트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거로 기대하셔도 되니까요. 이 예배 후에 이따가 축도 후에 바로 줌 링크가 올라가면 바로 이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획팀장님 또 풍성한 또 한가위 선물이 있죠? 네라고 안 하고 그냥 비명만 지르네요. 네, 선물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성경 공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9월 한 달간 계속 신청 받고요. 10월 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좀 많아지면 또 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원이 한 6, 7명 정도 안쪽이면은 청대부실에서 대면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절박한 아까 목소리들이 좀 우리 마이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 이하람 총무님의 우리 조이엘 단원 모집 그리고 우리 김재우 팀장님의 샤엘 단원 모집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뭄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 전에 잠깐 우리 퀴즈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성경 넌센스 퀴즈 몇몇 분께는 제 이 문제들을 좀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금요일에 또 새로운 문제가 하나 좀 창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문제, 다 공평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성경을 좀 알아야 가능하거든요. 이 퀴즈 내실 때 우리 현장팀은 역시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장님들께서 혹시 이 답을 알게 되신다면 우리 마을장님들이 직접 올리시기보다 이렇게 그 마을원들에게 카톡 그 방 있잖아요. 마을 방에 알려주셔서 마을원들이 좀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을원들에게도 좀 선물 풍성히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물 받으셨던 분들 피자 받으셨죠?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제가 어느 정도 할까요? 회장님 편한 대로 하세요 했더니 라지를 그냥 갖다 팍 혼자 못 먹었대요. 그래서 딱 주변에 있는 분들 불러서 먹었는데 오늘도 오늘 어떤 선물이 있을지. 어떤 선물인가요 오늘? 와, 저 안 정하셨어요? 예, 지금 빨리 정해주세요. 오늘은 뭐 지난주에 피자 했으니까 오늘 치킨 어떨까요? 한우요? 명절 한우. 그럼 우리 하람 형제님 사비로 좀 같이 이렇게. 네, 오늘은 우리 치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네, 치킨 라지 세트로. 네.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들 축하 많이 해주셨으니까 답을 못 맞히셨더라도 재미있는 답을 하신 분들을 한 분을 더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세 분, 오케이, 세 분. 그래서 정답 맞히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재미있는 답을 주신 분 세 분에서 총 네 분께 우리 치킨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라지입니다, 라지. 네. 자, 문제 잘 들으세요.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어요. 그 왕 중에 하나예요. 왕 중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벤트를 가장 잘하는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벤트를 잘하는 왕. 자, 준비해. 솔로몬, 다윗. 아닙니다. 네, 사울 아니에요. 네.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제가 조금씩 드릴게요. 자,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벤트 하면은 이렇게 이벤트 하면 뭐예요? 오늘 저도 선물 받았잖아요. 이 선물을 딱 받으면 어떻게 준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야, 좋아하자. 야, 열어봐 이러잖아요. 힌트입니다. 모르시겠어요? 자,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분열왕국 때부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일 때 왕이 3명이 있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 아닙니다. 그 다음 왕부터예요. 자, 그 다음. 자, 아직도 모르실까요? 어디? 마을장, 누가 마을장이 올렸어요? 우리 김예빈 자매님, 여로보암. 네,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은 그 남유다의 왕이고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쪽 왕이에요. 이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여로보암, 애교 섞인 말로. 네, 우리 예빈 자매가 맞췄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을장님께 부탁을 드리긴 했지만, 네, 우리 마을장님 좀 이렇게 마을원들에게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네, 우리 김예빈 자매님께, 예, 김예빈 자매님께 치킨 쿠폰 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 이 본명 아니죠? 이한이라는 분이 없는데 우리 이한결? 우리 역시 우리 마을장님, 예, 역시 우리 마을장님. 자, 이분께도 우리 치킨 라지 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맞췄으니까 저희 마을원 중에 한 명이 계신데요. 영광은 자기가 받고 선물은 마을원에게 주겠다. 이런.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별 형제. 네. 우리 또 재밌는 답 없어요? 세종대왕. 이거는 조이엘 TV에서 한 거라서 안 되고요. 우리 정창희 형제님, 열로왕? 이건 뭐예요?
열로왕. 네, 정창희 형제님 쿠폰 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빨리 올리세요. 그러면 예, 올리세요. 예, 안 올리셔서 자, 우리 준이 자매님 키읔 쿠폰 쏘겠습니다. 네. 자, 빨리 올리면 맞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자, 한 분. 올리면 맞습니다. 네. 조유정, 우와! 선물 드립니다. 네. 조유정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참여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퀴즈는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퀴즈를 낼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네. 아까 전에 우리 유가연 자매님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시면 이 노란 머리 이거 머리 색깔 바꾸지 마시고요. 오시면 제가 인사드릴게요.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의 대상, 이 싸움의 상대가 사탄 마귀다 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영적 싸움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이나 뭐 관계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어때요? 우리가 정말 그 싸움의 실체가 사탄 마귀다 라고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 상황을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겉으로만 보기엔 그저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관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기보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상대방,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그 상대방이 나의 어떤 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관계의 약함을 가지고 미움을 조장하는 마귀의 소행이다 라는 인식을 갖기 어려운 것,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다 라고 여기죠.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육신과 생각,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 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생각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영이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리고 이 마귀,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이 둘 중 하나의 생각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팔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풀어 넣었다 기록을 하고 있죠. 둔갑한 마귀, 자기 생각인 것으로 둔갑한 이 마귀의 생각대로, 그 마귀의 이 공격대로 쉽게 말해서 놀아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요, 마귀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라는 거예요. 마귀는 무조건 속여요. 우리에게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무조건 거짓입니다. 거짓의 근원이에요, 이 마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마음 품을 때 그것이 곧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겨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귀가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어떤
괴물의 형상을 하고 무시무시하게 유다에게 가가지고 야, 너 예수를 팔어, 예수를 죽여, 이렇게 여긴다면,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리고 야, 너 지금 예수 죽이고 싶잖아, 네 마음에 그 생각 있잖아, 그게 옳은 거야, 그리고 그거 네 생각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서 행동해 라고 마귀가 겁박을 한다면 누가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모르겠습니까?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요, 바로 이 공격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가 옳게 판단한 거라고 믿고 행동하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이 멀리서부터 여호수아 군대의 승전 소식을 듣고 항복하러 온 타 국민인 것으로 속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면서 계속해서 연전 연승을 해요. 이게 이 주변 이제 그 지역 현지인들, 원주민들 그 국가에 소문이 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멀리 있었던 기브온의 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이느냐? 우리는 항복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브온 거민이 아니고 그냥 타 국민. 기브온 거민은 이 근처에 있던, 근데 아주 멀리서부터 온 완전히 이 가나안 그 거민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타국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옷도 오랫동안 못 갈아입은 것처럼 하고 이렇게 피곤한 행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그것을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멀리서 온 것처럼 여러 장치를 꾸며서 접근을 하니까 속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여호수아 군대 당신들보다 연약하고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승리를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를 살려만 주십소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만 거예요. 자, 이때의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14절처럼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태초부터 이 원죄라고 그러죠. 최초의 죄를 지은 이후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족족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가 세팅이 돼서 태어나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걸 어떤 판단이나 내가 드는 생각이나 그 마음들을요, 하나님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드는 생각대로 행동하면 어때요? 죄로 행동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어느 영역에서부터 온다고요? 마귀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죄를 지은 관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하고 옳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군대 안에 오게 된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자, 이들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항복을 했고 겉으로는 이들을 이길 힘이 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행동에 죄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묻지 않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 그 인간의 논리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게 맞네. 하나님을 반대해서 이들의 항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 거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팀 플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더가 하는 결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과정 가운데 묻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결정이 되겠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죠. 이 리더가 생각했던 건 다른 방향인데 항상 묻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된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의 항복을 받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내부적으로 침투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전파했어요. 마치 우리 몸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안쪽에서부터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기본 범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즉 죄를 양산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였어요. 이들의 죄에 이스라엘이 지배당하고 먹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겉으로 그냥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누르고 남의 희생 위에 얻은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는 경쟁사회의 그 단면, 바로 이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성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남을 짓밟고 남을 누르고 그 경쟁 구도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순응해서 거기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내가 허락한 복이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경쟁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논리예요. 그걸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당화시키는 일들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행동들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것을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살짝 가려놓고 이게 하나님 뜻하시는 걸 거야.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죄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 죄는요, 어떻게든 타협하거나 이용해보려거나 내가 한번 이 죄를 활용해보자, 역으로 막 이겨보자,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침투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그 단체에서는 똑같이 신천지에 이렇게 스파이로 침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거기서 신천지에 다 동화돼 버립니다. 아예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죄는. 단호히 거절하고 잘라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이게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이건 내 욕심 아니지 절대로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다른 이에 대한 옳지 못해 보이는 행동을 보고 내가 미움과 증오가 생길 때,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 내가 어떤 경쟁의 어떤 그 구도 안에서 내가 좀 우위를 점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 우리는 정당한 거다 라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이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미운 마음 드는 거 저 사람이 먼저 나 공격했기 때문인 건데 정당한 거 아니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셔? 바로 그때요. 그냥 그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생각입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들은 정의롭고 정당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접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단죄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것 같은, 사실은 죄를 짓게 되어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 버리는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요, 우리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할까요? 내가 기쁠 걸 생각할까요? 자기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워하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내가 어려워했을 때 나 망가져버릴 테다, 삐뚤어질 테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눈 감고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행동에서 옮기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막을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비록 미움과 분노, 염려와 근심, 좌절,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결코 이대로 행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이 마귀가 자꾸만 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은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와 싸울 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도움을 주실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그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는 보호도 아니에요. 더 가지고 더 힘을 축적해서 내가 공격받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절하게 직면했을 때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성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면 자주자주 묻고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형님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 윗사람은 좀 어려워하는, 아무리 저한테 잘해줘도요 좀 어려워요.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는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잘 묻지를 못해요. 어김없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거지. 많이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친하지 않는, 그 영성이 결여가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 하나님께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냥 중립지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귀랑 친해져 버리는 겁니다. 양쪽 다 안 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둘 중 한쪽하고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처럼. 근데요, 그 정체가 마귀인지 모르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세요? 그
그 상태를 내가 지금 마귀와 친구가 되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그게 나를 위하는 거다, 내 편 들어주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 안에는 원망과 미움과 근심, 염려, 좌절, 욕심, 분노, 시기심, 이런 마음들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이 영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풀어요. 근데 그 마귀는 우리가 그 마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품는 그 죄된 마음들,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믿고 성령께 우리 마음을 의탁해서 이것을 쳐내기 위해 애쓴다면 결코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된 생각이라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든 생각을 내 생각으로 픽스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행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믿지 않는 친인척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세속적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대부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꽉 붙드십시다. 마귀는 절대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원하지 않을, 하나님이 뜻하셨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지성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무조건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다라고 내가 확정을 하고 악착같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생각으로 품어 죄 짓는 행동에까지는 도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온전한 영성으로 성령 충만한 이 명절,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나, 근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나 멈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나아가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마귀가 나아가라고 해요. 이거에 나아가면 나한테는 성공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나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눌러야 돼. 뭔가 나쁜 마음을 먹어야 돼. 절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때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든지 서든지 주님의 뜻하신 대로 행동하겠으니 그 뜻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있기를 내가 원하오니 그 순종의 행동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반대되는 속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